안녕하십니까. 12월 9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변함없는 은혜로 그 말씀의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부터 4절, 굉장히 짤막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이야기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어떻게 보면 너무 잘 아는 말씀같이 느껴지고 너무 뻔한 원칙론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할 정도의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내가 이런 원칙에 의해서 이런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되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네, 골로새서가 크게 둘로 나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1장과 2장은 이 교리적인 부분이고 3장과 4장은 실천적인 부분인데 어제까지 본문에서 교리적인 부분은 끝났고요. 그리스도가 유일하다. 세상 것들, 학문들, 종교, 정치 이런 것에 의해서 휘둘리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1장과 2장에서 주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만 붙들고 산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3장과 4장에서 이어지는데요. 그런데 이 좀 골로새서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골로새 교인들을 바울이 직접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원칙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서 같은 경우는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 다 아니까 너희들이 그럴 수 있냐,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거의 잔소리 같은 느낌의 그런 가르침이 막 주어지지만 골로새 교회는 사실 바울이 얼굴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편지로만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계가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렇고 상당히 그냥 그 원칙적인 이야기에서 별로 벗어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오늘, 내일, 토요일까지 계속해서 이 본문을 다룰 텐데요. 이 17절까지가 삶의 원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 삶의 원칙을 또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위의 것을 찾아라. 그리고 내일 본문 보시면 이제 과거의 죄를 버려라. 그리고 모레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라.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위의 것을 찾는다.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고, 과거의 죄를 버린다. 과거를 정리하라는 것이고, 그래서 현재는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좀 일반론적이고 너무 원칙적인 이야기 아닌가 싶지만,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들이 다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절, 2절 보시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너희들은 다시 살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너희가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절에는 너희가 죽었다 돼 있고 1절에는 살리심을 받았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살았지만 죽었고 죽었지만 살았다. 이런 묘한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자, 너희는 어떤 존재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가 현실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러니까 세상 학문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뭐 돈 버는 문제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인간관계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뭐 직장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붙잡히지 말고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곳,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위의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에 붙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라는 말과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 네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것에 붙들려 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자주 들어서 귀에 못이 박힐 정도의 이야기일 수 있겠죠. 하지만 앞에서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한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철학, 학문, 뭐 종교, 정치 이런 건 전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 관한 것이 아니죠. 이 땅에 속한 것에 대한 관심입니다.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기보다는 세상 것에 붙들려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십시오. 많은 성도들이 그냥 우리 집안이 좀 형통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좀 높아지고 돈 좀 잘 벌고 우리 애들 건강하고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가는 거, 그거 원해서 그거 바래서 교회 오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이 땅에 있는 것은 헛된 것이고 이 땅에 속한 것에 내가 붙들리지 아니하고 저 영원한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세상의 번영이나 형통을 얻을 수 있을까 해서 교회 오시는 분들이 꽤 많죠. 하지만 이 짤막한 말을 통해서 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 네 주위에 있는 것,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이것이 바울의 첫 번째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요.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앞에서는 뭐라고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하지만 실제로 너희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너희의 생명이 없어진 건 아니다. 하지만 감춰져 있다. 너희의 생명은 이 땅에서 숨쉬고 있는 이 생명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하신 생명,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그 영광 중에 나타날 그 생명이지, 이 땅의 생명은 이미 죽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이 말은 결국 무슨 소리입니까? 죽은 사람이 돈 많아봤자 뭐하며, 죽은 사람이 벼슬 가져봤자 뭐합니까? 아무 의미 없잖아요. 바로 너희의 생명은 생명이 없다는 건 아닌데 하나님 안에 감춰졌기 때문에 죽은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붙잡히지 말라는 거죠. 죽은 사람은 돈도 필요 없고 좋은 집도 필요 없고 벼슬도 필요 없지 않느냐. 너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그거죠.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종말을 바라보는 삶이다 이거죠.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들이 너무 많이 들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었던, 그 이방인 출신이었던 이 골로새 교회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가르침이 아니었겠는가.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것일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종교라는 것은요, 그 현재 사회의 질서를 규정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그 사회의 기득권자들을 위해서 그 기득권자들의 권세와 그들의 번영을 정당화해 주기 위해서 종교가 사용되거든요. 하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세상의 것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결국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본다. 결국 우리는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가든가 아니면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 앞에 오시든가 간에 어쨌든 간에 그 마지막의 때를 바라보면서 이 현재에 붙잡히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 그걸 이제 바울이 강조해 주고 있는 거죠. 이 짤막한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바울은 매번 우리가 되새길 수밖에 없는 우리 삶의 기본적인 원칙,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로서 저 생명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현재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저 미래에 속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살아있지만 죽었고 죽었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이고 이런 세상 사람들과는 세상의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살아가는 방식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죠. 결국 이것을 또 베드로 전서 같은 경우는 나그네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나그네 의식이란 것은 지금 내가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언제나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날이 언제 있을지 모른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그 날이 오면 미련 갖지 아니하고 거기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그냥 훌훌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뻔하다, 늘 듣는 얘기다 싶은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이 삶의 원칙, 기본적인 원칙, 이거 재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왔을까? 정말 내가 이후에도 이런 모습으로 살고 싶어 하는 것일까? 한번 돌이켜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던 그 목적에 합당한 모습으로 오늘 하루가 살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의 욕망에 붙들려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에서 멀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 더 이상 갖지 않도록 깨워주시고 경책해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늘 흠모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사실,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기에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철저히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이 교회가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세속화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교회는 세상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다는 사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공동체라는 사실,
그 정체성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거룩한 자의 공동체로 삼아 주옵소서. 또한 이 땅에 속한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교회가 세상의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고 흔들림 없이 참 진리를 나타내어 주는 그런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참 많은 교회가 조롱당하고 질타를 받고 있지만 그러나 이 교회가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다시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그런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죽었다는 사실, 그리고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 내가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때문에 감사하고 그 때문에 늘 찬송하고 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논리에 무릎 꿇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